누군가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인생 없고 눈물 없는 사람 없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함께 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축복으로 변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성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이라는 건 그가 경험했던 실패들과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슬픔과 기쁨, 우리의 고난과 형통,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합작품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주십니다. 슬픔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위로와 소망도 주시고 아픔과 상처만이 아니라 회복과 승리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절망의 낙심 속에 있고 상처받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도 여전히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간에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들을 통째로 드러내서 앞부분을 우리는 지금 건너갔지만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그의 인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던 그날 야곱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이요. 그의 형제들이 이 지금 7년의 대기근을 맞아가지고 먹을 쌀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풍성하게 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자식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돌아와서 그의 아들들이 알리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20년 만에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들은 거예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기운을 차리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또 그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130년간의 그의 모질고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어떻게 그를 위로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해방의 기쁨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에게 뭔가 새로운 환경을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를 위로하는 가장 특별했던 방법은 바로 그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만이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물질이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가 있고 각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어느 빛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둡고 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일 때도 있고 또 부드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사진을 찍는 사람은 그 각도와 빛의 그런 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130년을 살면서 터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인생의 온갖 역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거기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도, 삼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 거기를 떠나 돌아오게 된 것도,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환도뼈를 꺾으신 것도, 세겜 땅에서 아들들로 인해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된 것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그것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요, 야곱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가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이 다음 장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보시면 요셉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바로 다음 장인 46장의 1절부터 등장합니다. 근데요, 야곱이 무턱대고 애굽으로 그냥 달려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늘 충분히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기 바로 그 직전인 그 경계선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변했어요. 그는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46장 3절을 보시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결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구나. 바로 그것을 확신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브엘세바를 벗어나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과 혹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리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 나는 3번이나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몇 번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최종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실패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을 실패했든지 간에 내가 실패한 것이 곧 우리가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관점을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힘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 말년에 위로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되찾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를 소생케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었겠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그에게 오늘 다시 알아들 요셉을 찾게 하림으로 그에게 큰 소망을 당겨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상실감에 빠져서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 결국 그들도 잃어버린 것 때문이에요. 인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정치하는 이들, 또 경제인들을 보면 그들이 가졌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아예 인생 자체를 포기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손해를 보게 하기도 하시고 잃어버리게도 만드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요, 요셉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요셉을 통해 큰 고통과 아픔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반면 고통이 클수록 기쁨이 크다고, 이 요셉을 통해 다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소생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사실 이제까지 야곱은 요셉이 다시 살아있을 거라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자기로부터 빼앗아가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오늘 기근에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 요셉을 잠시 빌려가셨다가 다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잠시 잃어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죠. 그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누였습니다. 그 제단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림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에 대해 죽었던 자들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소생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대신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들을 조금 잃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시고 삼극과 면류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계시다고 하십니까? 혹은 건강을 잃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과 같이 잠시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하면 그의 남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위로를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을 찾아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전파 사역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무엇으로 위로하셨는가? 자신이 받은 위로를 오늘 간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6절. 여기에 여러분 유념해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위로를 받아 너희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너희가 위로를 받으면 이 고난을 나처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능력을 그가 힘입었어요. 그가 경험한 위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 가운데서 그가 어렵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어떤 고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22년 전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가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39살 때 다시 야곱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려 2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비통함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 22년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이 앞에서 요셉을 잃어버리는 장면의 내용을 돌아보면요, 37장인데 거기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가 드러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골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느껴지세요? 내가 아들 따라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월에 내려가 그 아들을 만나리라,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죽어서 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낙담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지금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힘이 없어지면 몸이 휘청거리는 것처럼요, 우리 속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마음이 휘청거리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만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이후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아직 똑같은 내용 속에 있는데 43장으로 요 앞에 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14절에 보면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내려보냈잖아요. 애굽으로 양식을 좀 얻어오라, 사와라. 그런데 요셉이 가족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지혜를 짜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너네 식구들 중에 가장 막내가 있지? 이름이 뭐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내어주겠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내가 가서 총리를 만났는데 쌀을 우리가 사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오늘 와고 그래서 그를 볼모로 잡아야 양식을 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쌀을 구해야 하니까 저를 믿고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제가 꼭 양식과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이 또 한 번 안겨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의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은 달라요. 이제 그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43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마음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내가 잃어버리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요, 일평생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도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요, 또 다른 아들까지 잃어버릴 순간에 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빼앗기는 법이 없었어요. 빼앗으면 빼앗았지 자기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더 이상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지금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견디십시오. 야곱처럼 버텨내십시오. 견딤이 있어야 쓰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임 받으려면 오랫동안 견뎌야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오랫동안 견딘 쇠가 점점 더 단단한 법입니다. 뜨거운 불을 오랫동안 견디고 견뎌낸 금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인 28절은 이렇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28절이요.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야곱의 나이 130이 되어서 그가 비로소 오늘 만족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인생에서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일평생 누렸던 것이 너무나 컸고 그가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컸는데 그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30년 만에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돌려주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들을 돌아본 지금 이 순간,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최후로 이제 나는 만족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 그 위로가 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들을 돌아보시고 행여나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들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